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죠. 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계절에 함께 또 법회에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일 대지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되셨던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원불교의 모든 조상,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성현, 일체 생명까지도 함께 합동으로 향례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치고 위의를 갖춰서 법계에 향하고 한없는 세월의 길이 유전되게 하자 하는 게 우리 대제의 뜻이 있습니다. 6일 대제를 맞이해서 우리 3일간 특별 천도제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함께 특별 천도제를 올려드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에 일이라도 또 부모님과 손주들께 보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생사편 6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도라 하는 것은 영가로 하여금 이고등락해 하고 지약수선케 하고 전미개옥해 하는 것이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고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닦게 하고 미혹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도는 자기 자신을 천도하기도 하고 타력, 다른 사람, 또 다른 진리의 위력에 의해서 천도를 받기도 하는데 타력을 가해서 영가가 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의식으로 안내하는 축원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하시면 스스로 살아생전에 자기가 천도를 했으면 다행한 일인데 만약 그렇지 못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대종사님의 신정예법으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축원하는 정성으로 인해서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원하는 행사가 천도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에 들어오고 고통을 떠난 밝은 세상에서 미혹을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연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와 또 불법과 인연이 돼야 하고 천도 받을 수 있는 기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연이 있어야 한다. 불교의 지장경에 보면은 49제의 유래가 나옵니다. 과거 무수겁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각화정 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브라만의 마음씨 착한 딸이 평소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지은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어머니가 바른 천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효성에 감흥이 돼서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그 딸에게 와가지고 그 효성에 감흥됐다. 나의 이름을 염송하면 너희 어머니가 수생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절하게 각화정 자제왕 열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간절하게 밤늦도록 하다가 이제 비몽 사몽 간에 무독 기왕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열반을 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과거에 살아있을 때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질렀거나 또 49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족, 가족, 인연 있는 사람들이 천도를 축원해주지 않으면 여기에 남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미 천상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각화정 자제왕 열애를 지극정성으로 부르고 연부를 하는 그 정성에 힘입어서 49일 되기 전에 천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부처님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쩌지 못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제도의 문을 많이 열어놨잖아요. 과거에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교문을 여신 지 오래됐고, 이렇게 모든 성자들이 교문을 열고, 제도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면 중생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발을 들어놓지 않고 인연이 되지 않으면 제도를 받을 수가 없다. 정산종사님 법어 생사편 10장에 보면은 영가를 위해 치지하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없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고 평소에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가 없지만 대중과 법연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불연이 있어야 불법을 아는 사람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도에 기연이 돼요. 우리 유주무주 고헌 그러잖아요. 유주무주 고헌 그러는데 이분들은 유주는 그래도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천도를 못 받은 거고 무주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헌 그래요. 인연이 있거나 인연이 없거나 간에 천도에 기연이 되지 못한 영혼들을 고헌, 유주무주 고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인연이 있었으면 벌써 천도가 되고 인도 스승이 돼서 복과 해를 닦는 좋은 인연이 되겠지만 그 인연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영혼으로 오랫동안 방황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천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한마음 바른 신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참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깊은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참회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신심을 내리려고 해도 잘 내리지가 않아요. 좋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이게 식물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수확도 잘 되는데 아주 박토해요. 안 좋은 땅에다 나무를 심고 공을 들여도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바탕을 먼저 깨끗이 하는데 그 신심의 소원을 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한 번 믿음의 뿌리를 세웠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원불교를 만나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고 이것이 이제 정법이다,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믿고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의심이 들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한 번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그 옳은 믿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의심을 하게 되면 가던 길도 자꾸 돌아보게 되거든요. 천도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천도의 길을 잡고 잘 가다가도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면 자꾸 돌아보게 돼. 돌아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옆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혹하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면 올바른 천도가 되지 못하고 그쪽으로 휩쓸려 가서 다시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마음을 딱 갖고 믿음을 정했으면 그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원전 2세기경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 나가세나 존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나가세나 존자라는 분에게 불가에서는 흔히 100년 동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목숨이 다할 때에 부처님께 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서 기여하면 그 공덕이 커서 극락에 난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 죄를 지었는데 단지 그 부처님을 간절히 염송하는 그걸로 극락에 난다고 하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세나 존자께서 왕에게 무슨 왕이시여 흑히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물에 뜨겠습니까? 돌을 물에다가 던지면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이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가라앉는다. 그런데 아무리 이 100근의 무거운 돌이라 하더라도 튼튼한 배에다가 실으면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께 그 믿음을 탁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청산하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작은 돌이라 하더라도 물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극락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대승정이라고, 대승정을 이제 뭐 추기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때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성직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승정이 있었는데 한 노파가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 소가 병이 나가지고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 대승정이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소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승정이 나는 수의사가 아니어서 소를 살릴 수가 없다. 수의사한테 가야지 나한테 왔냐. 아니 그래도 대승정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지극하게 원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소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소를 아파서 누워있는 소 주위를 뱅뱅 돌면서 소가 살아나면 소가 산다. 소가 죽으면 소는 죽는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러고 이제 뱅뱅 돌아요. 그런데 또 그게 우연찮게 소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승정이 뭐라고 주절주절 하더니 그게 아마 기도였고 그 위력으로 소가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대승정이 입이 이제 그 목이 염증이 생겨서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 노파가 그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문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문병을 가긴 갔는데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정이 누워있는 침대를 뱅뱅 돌면서 대승정이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러고 뱅뱅 돌. 그러니까 이 노파는 뭐냐면 이 대승정이 어떤 게 왜냐면 그 기운이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대승정이 하던 대로 나도 똑같이 하면 이 승정이 살아날 어떤 묘방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정이 그 노파를 생각해서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 너무 웃겨서 웃는 통에 이 목에 염증이 커져가지고 병이 났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아요. 그 노파가 대승정이 정말 그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인데 그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도 바랬는데 그게 정당한 믿음이 아니지만 그 깊은 믿음이 자기 소를 살리고 승정도 살린 정도로 그 믿음이 깊으면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정당한 믿음을 바라고 부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세우면 바른 천도의 길을 얻지 않겠냐 이런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된다. 셋째는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천도에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힘을 갖추면 자기 스스로가 천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천도를 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동산 양계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나 오늘은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밑에 제자가 어디로 가시려는데요? 그냥 갈란다. 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놓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착이 있는 거고 그냥 가는 거. 그냥 온 것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갈란다. 그리고 그냥 열반에 들었어요. 그 대중들이 이 스님을 놓고 갑자기 이제 그 열반을 맞이하니까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양계 스님이 한 너댓 시간 지나서 다시 눈을 뜨고 야, 내가 갈 때 돼서 가는데 왜 이렇게 울고 그러냐. 생사를 자유하는 거예요. 가는 것도 자유하는데 갔다가 다시 와. 제자들이 하도 울고 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연기해가지고 그래서 생사 안심법문을 하고 이제 가도 되겠지.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생사연마를 하고 힘을 갖추면 자기 스스로가 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천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천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오롯하게 나를 위해서 정성으로 천도를 해줄 것이냐? 간절하게. 나만큼 간절하게 내 천도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천도하는 것이 가장 지극하고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공부에 정진을 하고 또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나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 넷째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정신, 육신, 물질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오고 가는 데에 마장이 없다. 만약 내가 혹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또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잘못된 과보를 받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 정신, 육신, 물질로 지어놨던 모든 공덕으로 인해서 그게 감쇄가 되거나 또는 그 고마운 인연이 거기에 나타나서 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주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예, 제가 그 영광에 있을 때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명절 때 돼가지고 교당에 이제 원로 교도님들한테 선물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선물을 돌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앞에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주오던 차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는 그 차가 끌고 그 뒤쪽으로 가고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내 차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바로 즉사를 하고. 근데 이 마주오던 차도 놀래니까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핸들을 탁 꺾었는데 자기가 또 중앙선을, 내 차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 차 뒤에 오던 차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그 순간이 아마 뭐 10초도 안 돼요. 꽝! 우당탕탕 이렇게 됐는데 제가 차를 내려가지고 거기 오토바이 탄 사람 딱 짚어보니까 이미 즉사를 했더라. 그래서 이제 119에다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바로 앞에 그 사람이 떨어져 있고 내 차 뒤에 바로 뒤에 그 사람이 탄 오토바이가 있고 그 뒤에 또 이게 충돌해 갖고 그 사람들이 막 문 열고 나와가지고 다 막 붙잡고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런데 제가 탔던 교당차, 봉고차 딱 그 정사각형에는 유리 파편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의 공덕인 거예요. 그 평소에 지어놨던 알게 모르게 지어놨던 공덕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거기에서 이렇게 막 얽힌 그런 과보 속에서 그렇게 딱 거리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공덕이다. 자기가 지어놓은 공덕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언제 필요할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꼭 공덕을 지어야겠다 해서 짓는 것보다도 그 남모르게 지어놨던 공덕은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만나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된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에 해월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울산의 미타함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에 제를 지내요. 신자의 제를 지내고 종제를 지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돈을 한 100원, 오래된 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이제 꽤 많이 되는 돈 같아요. 그때 아마 쌀이 한 30원쯤 했다던가 한가반인가? 근데 이제 1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가서 이제 시장 가서 이제 과일도 사고 음식도 사고 이렇게 하러 갔는데 시장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처량하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까지 다 날리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내 앞길이 까마득해서 이게 지금 울고 있다. 이러니까 이 해월 선사가 큰 그 맞으면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100원 가지고 갔던 것 중에서 80원을 그러면 요거 집 찾는 데 써라. 그리고 그 줬어요. 그리고 이제 20원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음식을 장만해야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80원을 줬는데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더 크게 울어요. 그래 준 걸로 80원 가지고 당장에 그거를 전셋집을 찾을 수는 있는데 당장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갖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머지 20원 더 줘. 이 돈을 이제 음식 장만하러 온 돈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림하던 원주 스님이 아니 장보러 가신다더니 왜 맨손이에요? 아, 천도 잘 지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다음날 이제 잿날이 됐는데 아니 음식도 준비하고 제를 지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원주 스님이 다른 스님들한테 조실 스님한테 가서 따지려면 따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런 여타의 사정을 말씀을 하시고 이미 천도전이 끝났으니까 끝내라. 더 지낼 것도 없다. 끝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게 이제 또 깨달음이 없는 신자 같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죄를 지내려면 이렇게 또 떡도 하고 과일도 놓고 이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죄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다 누구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죄가 끝났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신자도 아마 이게 불법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죄를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0원을 더 주고 내려갔다. 이게 뭐냐면 공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전에 꽃도 막 수북이 올리고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누가 먹어요? 누구한테 먹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드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공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공덕이 된다. 이 대산종사님께 어떤 우리 교도님이 그 좋은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니네 집 옆에는 양로원도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산종사님이 법이 있고 법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지만 사실은 이 큰 스승이 점지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에 어떠한 공덕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을 받은 사람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얻자고 하는 것은 그 진리전에 기도를 하고 스승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공덕이 미칠 곳에 공덕을 짓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그 공덕의 참다운 공덕의 가치를 알아서 공덕을 잘 쌓아야 우리가 바른 천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공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작은 보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일심이 청정해야 된다. 한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일심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오욕에 물들지 않아서 모든 집착을 떠나야 생사를 넘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공덕을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그 공덕이 나중에 죄로 바뀔 수가 있다.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지어놓은 공덕에 붙잡혀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죄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도 잘 활용하려면 이 마음에 깨끗해, 청정해. 청정한 일심을 챙겨야 바른 천도도 되고 그 공덕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일심으로 살고 일심으로 떠나면 생사거래는 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태어나고 싶다. 언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때가 돼서 가면 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몇 시에 가야지. 그래서 거기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공들이는 것도 이걸 하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떨 거예요? 그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 마음도.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요. 그 마음마저도 없애고 단지 성불제중에 큰 서원을 세우고 일심청정을 챙기면 바로 올바른 천도가 돼서
그 인연 따라서 바른 천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마음에 그걸 정하는 것도 자체도 하지 마라. 그 마음 자체도 나를 묶는 족쇄가 돼서 나중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하는 바른 천도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도 유허일 우리 선진이 열반하시고 이제 전도 본문할 때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무슨 일을 할 때 최초의 한 생각 나기가 어렵고 한 세상을 끝마칠 때 최후의 한 생각을 챙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 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바르고 초철한 한 생각에 의지하소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바른 천도를 얻게 되려면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공부를 표준을 잘 세워서 우리가 불연을 잘 맺고 또 믿음을 굳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는데 정진하고 공덕을 잘 쌓고 일심청정을 잘 챙겨서 바른 천도의 뜻을 알고 바른 천도를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서 언제 어느 때라 또 당당하고 또 생사에 초연한 그러한 공부인으로 살아가신다면 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또 생사를 초월한 그런 자유한 공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바칩니다. 6.1대제를 맞이해서 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